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5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5장 1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갓 자손은 루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바시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일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 손이요 야도의 6대 손이요 부스의 7대 손이며 또 군이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5장 1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 갓지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11절로부터 17절에서는 이 갓 자손이 길르앗과 바산 지역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것이 특히 11절과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12절로부터 15절 그 사이 안에 이제 그들의 어떤 자손들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갓 자손의 족보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족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혈통의 수직 수평적 관계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적 정황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기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갓 자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갓은 유다 즉 이스라엘이 레아의 시녀인 실바를 통해서 얻은 7번째 즉 이스라엘의 야곱의 7번째 아들이고, 그리고 레아의 첫 번째 그러니까 실바를 통해서 얻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역대기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 제일 먼저 유다, 그 다음에 시몬, 그 다음에 이제 루벤, 그리고 그 갓, 그리고 다음에 이제 므낫세 반지파, 이런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형식들은 어떤 혈연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장자순이라든지 이런 순이 아니라 역대기 역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 관점에 의해서 기록하는데, 역대기 역사의 핵심은 유다 지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이 12아들 가운데에서도 요셉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 요셉을 애굽에 팔자, 그리고 또 애굽에서의 모든 행위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유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자손들 가운데에서 다윗 왕조가 나오게 됐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신명기 역사나 역대기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안에서 다윗 왕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제 유다 지파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네, 유다에 붙어있는 곳 시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역대상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시몬이 유다 다음에 기록되어진 것은 우리가 여호수아 19장에 보게 되면 그 시몬 지파가 언젠진 모르지만 유다 지파에게
부속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를 언급할 때 시몬을 자연스럽게 언급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역사를 기술하는 가운데 보게 되면 남쪽 유다와 북쪽 열지파 뭐 이렇게 언급할 때가 있습니다. 즉 남쪽의 유다 시몬이라고 언급하지 않고 남쪽 유다와 북쪽의 열지파 이렇게 언급하는 내용들은 이미 유다 지파 안에는 시몬이 내포되어 있다. 그런 관점에서 두 가지 관점, 지리적인 관점이나 정치적인 그런 관점에서 유다와 시몬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 기록하는 것이 요단 동편에 있는 루벤과 그리고 갓에 대해서,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러면 루벤 다음에 갓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은 요단 동편, 지리적인 관점에서 요단 동편에 있는 것. 그래서 앞에서 유다와 시몬도 지리적 관점에서 우리가 묶을 수 있다면 루벤과 갓과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므낫세 반지파도 지리적인 관점, 지리적인 유사성, 요단 동편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묶을 수 있고, 그래서 배열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떤 사실이나 사건이나 어떤 내용들의 배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배열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역사는 유다를 중심으로 유다와 시몬을 언급한 다음에 이제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를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장에 가서는 제사장들, 그 다음에 레위인들 뭐 이런 그런 중요도에 의해서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 단순히 혈연적 관계로만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기 역사에 등장하는 족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는 그런 역사적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중요한 역사 기록이다. 그래서 이 역대기 특히 1장으로부터 11장까지의 족보를 이해하려면 구약 전체의 역사를 이해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루벤 사람 다음으로 갓을 언급하는 것은 아마도 요단 동편의 그런 지역들을 언급하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서 그런 순서를 택한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 주시는 11절에 약간 힌트가 등장합니다. 11절에 보면 갓자손은 루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루벤과 갓집 자손들이 거의 비슷한 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11절과 16절에 의하면 이 갓 자손들은 바산 땅에 주로 거주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16절에 보면 길르앗과 바산에 딸린 모든 지역에서 살았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갓 자손들이 바산과 길르앗 바산 땅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할 당시에 이 므낫세 반지파와의 관계가 좀 석연치 않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는 이 역대기 역사는 맨 밑에 루벤이 살고 요단 동편의 맨 남쪽에 루벤, 그 다음에 갓, 그 다음에 이 므낫세 반지파, 이런 순서로 기록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갓 자손이 루벤 사람들과 같이 바산 땅을 나누어 거주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3장 10절로 13절이나 여호수아 13장 25절 30절 등에 보게 되면 마하나임으로부터 바산 온 땅을 차지한 것이 갓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과 11절, 16절의 기록과의 약간의 차이가 있고, 특별히 우리가 신명기나 여호수아, 즉 신명기 역사가들의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되면 가짜손들은 북쪽의 땅을 분배받았고, 심지어는 므낫세 반지파의 땅을 침해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이렇게 가짜손들이 므낫세 반지파의 땅을 조금 침범하게 되어진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유다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가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을 통해서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가짜손은 루벤 사람들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루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루벤 사람들의 건너편 쪽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 바산이라고 하는 땅에서 서로 마주보고 살고 있어서 바산 땅을 가짜선과 루벤 사람들이 나누어서 살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짜선들이 살르가까지 갔다. 이 살르가라고 하는 것은 3장 10절, 신명기 3장 10절이나 여호수아 12장 5절, 그리고 13장 11절에서 12절 등에도 살르가까지 갔다, 이런 언급이 등장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살르가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위치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많은 주석가들이 이게 하우란 고원의 동쪽 끝부분에 있는 술하드라고 하는 곳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가짜선들은 그 바산 지역에서 동쪽 지역의 끝 지역 그런 부분으로 치우쳐져 있었고, 그 다음에 루벤 사람들은 주로 북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형국, 그래서 서로 바산 땅을 나누어서 거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11절에 있는 말씀이고, 이처럼 가짜손과 루벤 자손들이 같은 지역을 점령해서 서로 땅을 나누어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것. 그래서 가시나 루벤이나 므낫세 반지파 이런 사람들이 바산 땅을 서로 나누어 가진 것에 대한 흔적은 민수기 32장 33절에도 암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1절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루벤 사람을 마주대해서 루벤 사람들도 바산 땅의 어느 지역에 거주하면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가짜선이 루벤 사람을 마주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갓과 루벤이 경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갓은 바산 땅에 주로 거주하고 있었고 살르가까지 세력을 확장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 11절의 본문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지리적으로 경계를 긋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12절에 등장하는 소위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바시오라고 하는 이 기록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12절에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는데, 이것과 앞에 나오는 가짜손들과 관계가 전혀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다음은 사바미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는 미시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음은 사바미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요엘을 우두머리라고 표현했고 다음은 사밤이라고 했을 때 그 다음은 어떤 지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해야지,
잘못 이해하면 족보로 보게 되면 요엘이 우두머리 장자이고 그 다음이 사밤이고 또 야네 바산의 산 사밧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만약 이것이 차자 그러니까 장자 다음에 두 번째 사람 사밤을 나타낼 때는 슈네이라는 두 번째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하미시네라고 하는 이 명칭을 썼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두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다른 역할을 하는 다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로 이해해야지 혈연적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용어로서 다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게 되면 바산에 사는 사밧 이렇게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요엘, 사밤, 야네 그리고 사밧 이들이 가세 누구의 후손 뭐 이런 것 없이 그냥 그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2절과 마찬가지로 13절에 언급된 7명에 대해서도 그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그 다음에 13절에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관계 속에 족보라고 하면 혈연적으로 어디에서부터 흘러져 내려오는 근데 단지 11절에는 간만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12절의 요엘이라든지 13절의 가문의 형제들하고 나오는 미가엘로부터 오는 7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들의 정체를 알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이 17절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어떤 특정한 시기에 즉 요담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갓과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전부 모아 놓은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등장하는 그 14절에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아비하일에 대해서 7대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후리의 아들이고 야로와의 손자이고 길르앗의 증손 미가엘의 현손 여시세의 5대손 야도의 6대손 부스의 7대손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면서 아비하일을 이렇게 7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의 정체를 밝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역대기 역사에서 족보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어떤 사람을 언급할 때 그의 3대손 혹은 그의 5대손 그의 7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가 소위 오늘 주시는 14절에서는 부스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14절의 이 말씀인데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늘 이 아비하일의 7대 조상들이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14절에서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간에는 13절에 그의 조상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이다라는 이 미가엘과 그 다음에 14절에 등장하는 소위 미가엘의 현손인 아비하일을 연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데 그렇지만 그 설명 자체가 분명한 관계를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또 군이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다. 도대체 여기에서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두머리란 말이 12절 그리고 그 다음 미시네가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다시 15절에도
또 우두머리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두머리는 로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이 로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그냥 뭐 머리라고 하는 말로 많이 쓰지만, 그러나 우두머리라고 하는 의미로 로시라고 하는 단어는 포로 이후 시대의 그런 기록들에서 많이 발견되어지는 그런 용어가 되는데, 그런데 그가 우두머리인데 무엇의 우두머리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그래서 16절에서는 이 갓자손의 영토가 길르앗과 바산, 그리고 거기에 딸린 주변에 있는 여러 지역에 다다라서 그곳에 거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12절로부터 16절까지의, 특히 15절까지의 갓 자손의 후손들에 대한 언급과 11절, 16절에서 이 길르앗, 이 갓이 거주한 바산 길르앗에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언급들이 갓 자손과 족보적으로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실마리는 17절에 이상은 이들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 요담과 혹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이 갓 자손들의 족보를 만들었고, 그때 올라간 사람들의 이름들만 기록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도대체 그 요담 때에 왜 이 족보를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역사가들이 추정하기는 요담이거나 혹은 요담의 아버지였던 우시야 때에 예후 왕조가 무너지면서 이제 유다 왕이 그 갓 지파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그들의 족보를 기록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추정을 할 뿐입니다. 역사적인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하는데, 그 추정한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추정한 것을 마치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것들이 가짜 뉴스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성경에 관한 가짜 뉴스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유다 왕 요담 때, 즉 그와 같은 시대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에 이 족보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족보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데, 도대체 왜 그때 이 족보를 인구조사를 했느냐, 그 주변의 상황을 보게 되니까 이 갓지파, 즉 바산, 길르앗, 바산 이 지역은 므낫세 반지파, 즉 이스라엘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그런 곳인데, 예후 왕조가 몰락함으로써 이제 유다 쪽에서 이스라엘 왕조에 대한 어떤 지배권을 갖기 위해서 변방에 있는 갓 자손들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그 지배력을 넓히려고 했던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2절로부터 15절에 등장하는 소위 어떤 사람들의 이름들은 전통적으로 위에서부터 갓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족보라기보다는 어떤 특정 시기에 조사해서 갓 자손으로 인정되어졌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마저도 그들은 전체 어떤 갓 자손의 흐름을 나타내기보다는 당시에 어떤 일을 행했던 사람들, 그래서 앞에서 보는 어떤 우두머리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역대상 5장 11절로부터 17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갓자손의 족보는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개념의 족보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시기의 인구조사 속에서 갓사람으로 인정되어지는 사람들의 이름을 모아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로 말미암아서 갓과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요엘이라든지 또는 아비하일이라든지 이들과의 관계성이 희박하고 그런 관계성을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혈연적 관계라기보다는 그 그룹에 속하는 사람, 그 갓의 이 자손으로, 즉 갓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 뭐 이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오늘 주시는 11절로 17절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갓의 자손들의 이 거주 지역과 그들의 대표적인 몇몇 사람들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수직 수평적 어떤 족보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전형적인 족보와는 좀 다른 성격의 것이고, 어떤 특정 시기에 살았던 이 갓자손으로 인정되어지는 사람들의 족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가 갖는 또 다른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족보는 점점 원래는 혈연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그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시대가 지나면서 경제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역할도 감당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이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고자 할 때에도 족보 속에 그 사람들을 첨가하는 것. 특히 역대기 역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인구의 수가 많아야 되고 그들이 거주한 그 지역이 넓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신학적 관점에 의해서 갓과 연결되어지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기록한 것이고, 역대기 역사는 요담 때 기록했던 족보의 기록을 통해서 이 갓자손의 족보를 가늠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1절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시도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이들을 이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큰 그림 안으로 포함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혈연 안에 이방의 피가 비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에 대해서 불문하고 그들을 족보 안으로 포함하면서 사회통합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기서에 나타난 족보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이것이 족보가 결국 과거의 역사를 담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미래통합적인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과거가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이런 족보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지향해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중 하나가 오늘 5장 11절로 17절에 나타나 있는 갓자손의 족보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냥 사람 이름 나열되어 있고 지명 나열되어 있는 이런 족보이지만 이것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성경이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이들을 포용하는 범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거대한 뜻을 향해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